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0면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며칠 전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가수 김광석이 부르는 이등병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군대로 막 보내놓고 그 사연을 적고 신청한 부모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이런 가사이지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제가 군대 입대하던 때를 떠올리며 흐뭇했습니다. 1980년 뜨거운 여름, 아버님께 큰절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중간 집결을 지은 청주로 갔습니다. 청주 공설운동장에 모여 까까머리들만 연무대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 기억은 없지만 아버님 전상서로 시작되는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청취자들의 신청곡으로 몇 번 들은 적이 있어 가사를 조금 기억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번에 들으면서 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어요. 요즘도 기차 타고 가는 장정들이 있을까? 부모님께 큰절하고 나서는 자식들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부탁하는 사람은 없겠지? 등등이었습니다. 입대를 앞에 두고 제게 와서 인사하고 기도해 보내주는 청년들을 종종 보지만 의젓하고 씩씩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친구나 가족의 자가용을 타고 훈련받을 부대로 직행을 합니다. 편지는 확실히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는데 문자는 자주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군에 보내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라디오에 신청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제게 들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아버지라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군 경험이 없으신 어머니가 신청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 이유가 잠옷 궁금하였습니다. 어쩌면 짝사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신청한 것은 자신이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행여 집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인간 본심이 드러났다고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우리 모두는 떠난 곳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되므로 모든 것은 어그러졌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온 아벨이 있지만,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인간 회복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커다란 주제입니다. 비록 에덴을 떠났지만 아담은 오래 살면서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식들도 자식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후회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을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홍수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가른 사이를 지나가며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가른다고 섬뜩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엄숙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다는 뜻으로 계약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하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뜻으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쫓는 순종이 종교적 노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노력보다 항상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은 사람을 찾아가 말을 거시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나무 잎 치마 대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찾아가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복주심을 바람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 즉 사람에게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누가 보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무지개가 언약의 징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무지개는 자연현상인데 홍수 이전에 어떻게 무지개가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맞받아칩니다. 이런 논쟁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무지개가 있었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듭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심판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음에도 사랑의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이런 언약을 받은 노아가 그 언약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였던가요? 역시 아닙니다. 노아는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대한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참으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무한한 꿈과 희망을 주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무지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헤아려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사람들은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을 수천 수만 번을 당해도 좋을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표현해 이것들을 확 쓸어버려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참아야 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해 참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어쩌면 셀 수 없이 무지개를 보셔야 했습니다. 찬란한 무지개 뒤에 엄청난 아픔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픔은 진노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쓸어버려야 할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마음은 썩었고 행동은 난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며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무지개는 사람을 위하여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성경 전체에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모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앞서 12절과 13절에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라고 하시고 또 거듭해서 무지개를 가리키며 이것이 언약의 증거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심으로 자신의 자비로우심과 언약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지만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자수시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많이 하루에 몇 번씩 먹는 그 떡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고.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성만찬을 행하여 그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비견 후에 하늘에 걸리는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무지개는 또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골고다에 세워졌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 증거입니다. 홍수 후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실히 믿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스승이 칠판에 2와 4와 8을 쓰고 제자들에게 답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14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2 더하기 4 더하기 8이라고 더하기를 하고 나서 그 답을 14라고 하였습니다. 스승은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64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2 곱하기 4 곱하기 8은 곱하기를 하였습니다. 역시 스승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16이라고 하였습니다. 2의 2배가 4고 4의 2배가 8이니 그 다음에 8의 2배는 16이라고 배수로 보았습니다. 스승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렇다네. 자네들은 나에게 정확한 문제를 묻지 않았네.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만 얻으려고 했는데 인생 역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답만 얻으려고 하면 답에서 멀리 갈 뿐일세.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건강이 답이라고,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요? 인생의 정답은 돈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부분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떠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군 입대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배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로 시험받고 동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밥 먹듯이 기억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거시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드러내는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는 결코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없지만 그 둔탁한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십자가 너머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날마다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무지개를 바라보며 가슴이 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부단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단지 십자가가 한 젊은이의 사형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함으로 험한 십자가 붙들므로 오히려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넘어 부활의 새벽을 믿기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